영국의 세계적인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작품 중에 영화로도 나와서 널리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로는 볼 기회가 없었고 책으로만 읽어봤었는데 아주 재미있고 또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수준도 높은 그런 판타지의 소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C.S. 루이스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기독교 가치관을 많이 녹여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주인공 디고리가 있거든요. 그 디고리의 삼촌인 앤드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특이하고 이상한 밉상 캐릭터로 나오긴 해도 그렇다고 악역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캐릭터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주 사악해져요. 어떤 식으로 사악해지냐면 그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법의 반지를 자기 조카 디고리와 폴리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사용해 보기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지는 못하겠고 자기 조카들을 꼬드겨서 이 마법의 반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앤드류 삼촌의 계획에 빠진 이 디고리와 폴리가 반지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인공들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앤드류 삼촌의 비열한 테스트가 그렇게 어쩌면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악한 순간은 이 삼촌 앤드류가 이런 설명을 할 때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다르다는 식의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지혜를 가진 나 같은 사람들은 일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니까 얘야, 우리는 고귀하고도 외로운 운명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부분만 이렇게 들으시면 썩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앤드류의 이러한 사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생각인지에 대해서 아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설의 캐릭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앤드류 삼촌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앤드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 개돼지 같은 일반 대중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그게 살인이든 사기든 폭력이든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법 위에 있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특권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사탄이 품었던 마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앤드류라는 캐릭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냐? 이 소설 속의 끔찍한 괴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소설 속에만 이 앤드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 본성을 그대로 합리화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젖어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서초동의 법원 앞에, 그리고 뉴스 화면들 속에 수많은 앤드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원래는 되게 이상한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마 별 감흥도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질은요,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법을 지켜라. 나는 안 지키겠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법을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 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과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일단 본인 자신이 전과 사범이에요. 거기다가 정부 내각 인사들만 합쳐봐도 대충 봐도 전과 22범이 넘는다 그래요. 만약에 일반 국민이 그들이 받고 있는 혐의의 100분의 1이라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 구속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겁니다. 현직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도주의 우려가 어쩌고 하면서 구속시키고 지금까지도 감옥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정작 진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법치가 어쩌고 국민 통합이 어쩌고 하면서 그냥 저러고 웃으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입시 비리,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의혹,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등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국민 앞에 석고되지 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리칩니다. 자기들 죄를 물으면 이것은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문제다, 판사가 문제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산시키고 대법원장도 잡아가두려고 하고, 이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앤드류 삼촌의 태도입니다. 나는 개혁의 주체고 나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니까 나 같은 특별한 사람은 일반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있는 건 다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하는 건 다 극우다, 내란이다, 파시즘이다. 이 지독한 특권 의식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보십시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시킨 거 다 보셨잖아요. 아주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고 행정폭주, 입법폭주, 사법폭거를 정의 운운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고 기본적인 법치를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입니다. 법의 지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는 법 위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그들의 왕국으로, 아니 그들만의 공산주의적 통제 사회로 지금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하고 싶은 대상은 단지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들보다 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야,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의 욕망 따라 권력 따라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끔찍한 불의와 거짓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어디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아주 날카롭게 질책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일상 속에서 서로 흉보고 막 그러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남을 흉보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마음.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난도질하는 교만, 즉 죄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다, 저 정치인 정말 나쁜 놈이다,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들 전문가예요. 뒤에서는 다들 욕하고 혀를 찹니다.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저러다 심판받을 텐데, 이러다 망할 텐데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공적인 자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불의와 맞서야 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내로남불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주 뼛속 깊숙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세상 정치에는 관여 안 해도 돼. 나는, 교회는, 성도는 중립을 지켜야지. 우리가 편향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러지 말자. 전도문이 막히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자,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워딩이란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중립이 아니에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불의와 폭거를 오히려 돕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열성적인 팬클럽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도록 조장하고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잠잠하면 돼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사탄이 진짜 의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인 사탄 숭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을 보고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집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듯이 불의 앞에서 입을 닫은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제가 억지로 꾸며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이제는 대놓고 말하잖아요. 공산주의라고. 그 공산주의 세력과 그 배후에 있는 사상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상적 뿌리는 결국 유물론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해요. 교회를 억압하고 인간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성경, 반기독, 반창조적인 집단이란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완전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역차별인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정도도 아니고요. 이제는 이번에 손솔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집단 소송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대리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는 개인이 교회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제는 소송전을 벌여야 됩니다. 아주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르치고 피임법을 가르쳐야 되고 50가지가 넘는 젠더 개념을 가르쳐야 돼요. 가족보건법도 보세요. 말이 보건법이지 실제로는 만삭태아조차도 낙태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나라 전체에 간첩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가 정확하게 반진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본인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분별이 어려운 것일까요? 과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 마지막 때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디에 저항해야 될 것인지 그게 지금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은요 그야말로 직관적인 분별이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역사상에 이 정도로 눈앞에 대놓고 설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무감각한 것도 지금의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단순히 정치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인 것을 여러분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탄이요 이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잡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외치잖아요. 잡아간다니까요. 감옥에 가둡니다.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정치는 머리 아파,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이런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 또한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앤드류처럼 나는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싸움 안 해 라고 말하는 영적 위선이며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안전한 성을 쌓으면 괜찮을 거라는 헛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계획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보,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자. 당신은 주식 투자 좀 공부해봐. 비트코인도 좀 알아봐. 나는 부동산 알아볼게. 애들은 유학 보내고 우리 노후 자금은 달러로 좀 바꿔놓자. 그렇게 한 10년 준비하면 은퇴하고 나서 우리는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계획적이고 성실하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들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운 그 계획은 안전한 것이냐? 정말 보장할 수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나라가 지금의 이 그나마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밤새워 공부해서 투자한 주식,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4,000이 넘어간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마냥 좋아하기만 할 일일까요? 평생을 모아서 산 아파트, 국가가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세금 폭탄으로 뺏어갑니다. 아니, 아예 이제는 집도 아파트도 못 사게 만들어놨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자유 사라집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고 뭐고 해체시켜버리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겠느냐?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세요. 홍콩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이 21세기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똑같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개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내 집은 튼튼해, 내 집은 괜찮아 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공산화의 위협 앞에 서 있고요, 법치는 아예 대놓고 무너지고 있는데 나 혼자 재테크 잘해서 부자 되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나 거기에 1등 객실 예약해놨어. 이게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꾸짖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런 자랑은 심지어 악한 거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촛대를 옮기시면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강단에서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기복주의 설교만 넘쳐나고,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보시면 다 현수막 걸어놓고 들이장식 해놓고는 땅에서는 평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여러분 저기 선앙당에 걸려있는 빨간색 천조가리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년 뒤에 노후 계획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함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밥그릇 챙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그것은 죄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라도 그동안에 꺼져 있었던 진리의 빛을 다시 비추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파송된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내용의 전체 핵심이 되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실 텐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죄예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더 무서운 죄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차라리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 실수했어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하실 텐데, 볼 수 있다, 본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너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근데 내가 수영할 줄 알아요. 근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 방조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막 죽을 만큼 때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나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방법, 그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들을 보시면요, 다 불로 태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불로서 소멸하시고 더욱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속죄 제사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수로 지은 죄에 해당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개역개정에는 약간 번역이 조금 빈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쭉 속죄 제사의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의 속죄 제사법 그 어디에도, 또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속죄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고의로 했다는 게 뭐예요?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시편 19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죄, 즉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고도 행한 죄에 대하여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토라의 말씀들에서 고의적인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실 때에는 주로 살인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지만, 속죄 제사법의 아까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의적 죄가 아닌 실수로 짓는 죄라는 것을 명시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즉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더욱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대충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더욱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30대 초반까지의 삶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뭐가 나와 있냐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를 싫어하시는지가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요,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또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본 어게인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구별과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을 다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둠과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토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그 동안의 수많은 행위들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유일한 속죄의 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만 아시나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모른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또 뭐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도 아시나요? 자, 그거 여러분만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모른다는 사람,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신학으로도 정리해 놓았고 무슨 뭐 선언문이 어쩌고 결의가 어쩌고 신앙 고백이 어쩌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 자체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자들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김어준 방송이나 보고 있고 유시민 방송이나 보고 있고 MBC나 JTBC 이런 거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표 던져주고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게 여러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여전히 기독교인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다 죄인이지만 안다고 하니 그들이 더 악한 죄인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해요. 성경, 교회를 언급하면서 대적합니다. 악한 사상인 거예요. 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대봐라 넘치도록 증거가 넘쳐나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 지금의 이 거대 여당과 내란 특검의 폭주가 지금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누구나 기본적인 지성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뇌가 있잖아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나서면 손해볼까봐, 교회에 세무조사 들어올까봐, 교인들끼리 정치 얘기하다 싸울까봐,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욕할까봐, 극우라 그럴까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면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기 때문에 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껄핏하면 그래요. 몰라서 그랬대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은혜로 다 덮어주실 거래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신 거는 맞아요? 틀려요? 아, 맞죠.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됐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더러운 얘기 좀 해볼게요. 예를 들기 위해서 누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똥을 싸놨어요. 똥을 막 이만큼을 싸놨어요. 그런데 그거 치우는 게 귀찮다고, 내 손에 묻을까봐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냥 거적대기로 이렇게 갖고 와서 대충 덮어놨어요. 그래서 똥이 이젠 안 보이게 됐어요. 내 눈에서.
그러면 해결된 것입니까? 그 거적대기 안에서 그 똥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똥은 심지어 거기서 썩고 있어요. 벌레가 막 꼬이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막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당 천지가 똥물밭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삽 들고 와서 치워야죠. 더럽죠. 냄새 나죠. 귀찮지만 그 똥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맨날 거적대기로 덮어놔요. 덮었으니까 이제 안 보이지. 괜찮아질 거야. 심지어는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자랑한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전도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 전체가 똥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거적대기를 치워야 돼요. 삽으로 파서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아닙니다. 연약함 아니에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성도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랬든 게을러서 그랬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나팔을 안 불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온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나팔 불어야 되는데 나팔 안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먼저 눈을 뜨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보게 되었으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있으니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도한다 그래요. 선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1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게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진짜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맞나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들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모든 일의 본질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 교회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내 죄인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비겁했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앤드류처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거룩하니 세상 일은 관여 안 해. 그 위선과 교만 속에 우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부지 중에 알고도 행하지 않았었던 그 침묵의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대놓고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위협을 해도요, 그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일 뿐인 거예요. 안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개를 만드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유물론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동안에 일주일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 심란하고 어려웠으니까 교회 가서 마음이나 좀 깨끗하게 하자, 마음이나 평안하게 하자, 내 마음의 참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모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마음이 뒤집어져야 정상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자복하는 마음이 터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저의 비겁한 죄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았던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더 진리를 위해 입을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저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